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도르게 온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그 진리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더럽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우주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도 깨끗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망 권세에 바로 종노릇하여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28장 37절에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내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리의 나라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묻고 있습니다. 진리를 자기 눈으로 지금 확인하면서도 진리가 누구냐 이래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이 진리를 알게 하는데도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또 이 들은 말씀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듣고 또 습관으로 듣고 흘러 떠내가는 이런 그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왜 우리를 진리에게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알도록 왜 또 성령을 주셨는가 우리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오셔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또 우리 신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성령이 기억하시지 않고 오직 한 2,000명이라는 그 1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받는다,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했다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도 인침받지 못하고 보증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진리도 없고 성령의 인침도 없다면 결국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종노릇하다가 끝난 거니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래서 그 진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것도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적어도 예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으니 인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사는 삶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예요. 우리 곧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가 있죠. 우리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거를 거절하면 곧 죄요. 믿지 않으면 곧 우리는 사망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가 오셔야만 우리 영혼들을 바로 진리로 양육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절대 진리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이 말씀은 진리니 진리를 네가 알아야 진리로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성경 우리 바로 두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첫 언약, 지금 율법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계명과 율례로 우리 육체가 예법으로 거룩해졌을지라도 결국은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얼만큼 종노릇 하는 거냐 하면 마치 초등학문에 속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결국 이 종노릇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율법 아래 육체의 법 아래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면 죄 다음에는 바로 죄사 바로 사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바로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모든 율법의 이 법을 바로 계명으로 틈타 기회로 틈타 죄를 시작하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율법의 끝은 죽음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마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이 율법과 종로를 탄 것과 초등학문과 이 사망과 이 모든 마귀를 다 십자가에 다룬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바로 우리는 둘째 언약 또 다른 말로는 더 좋은 언약 또 새 언약의 우리 보증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자요. 참으로 이거는 성장한 자예. 왜냐하면 유혹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바로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자유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 자유를 예수 알기 이전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자유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자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죄와 죽음,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과 모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부터 시작한다 이래요. 신약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출처도 달라요. 옛 언약은 땅에서 하신 경고고 땅에서 하신 말씀이고 새 언약은 하늘로 오신 자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서 새 언약은 바로 창세전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거룩한 진리 바로 부활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하신 것은 곧 부활 어떤 힘으로 부활을 했는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부활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부활로 시작한 자들은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바로 진리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옛 언약과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요거를 또 예표로 우리에게 더 잘 알 수 있는 그 자유의 모형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짐승의 피로 율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되죠. 그전에는 애굽 민족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여호와의 밤, 출애굽하는 날 밤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모든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바로 왕과 그 다음에 바로의 모든 민족에게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처참하게 죽는
바로 이라는 그 재앙이 지나가는 사망이 바로 있는 그 밤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우리 12장에서 13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피 하나로만 바로 재앙의 천사도 넘어갔고 바로 왕도 꼼짝 못하고 애국 군대는 손 쓸 수 없이 바로 그 손에서 그 피 하나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홍해를 거쳐 광야로 나오는 그야말로 종노릇에서 자유, 속국에서 자유, 400년 만에 바로 그 억압된 속에서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맛보는 그 자유의 그 기쁨을 바로 짐승의 피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곧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속에서 마귀 속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리라 하는 바로 그 진리의 자유함을 보여주신 것이요. 피는 곧 하나님의 피, 창세전 준비한 어린 양의 피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이유는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사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고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영혼의 큰 자유를 바로 피워서 우리 맛본 성도들이 아직도 이 인간의 그 육체와 영혼의 속성을 지금 잘 모르고 아직도 뒹구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면요, 자유를 선택하는 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아직도 육체와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애석한 일이고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고 아직도 어린애 같은 자들이고 아직도 율법 아래 놓인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방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육체대로 살면 사망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영혼은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혼은 무엇이 자유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냥 말씀대로 먹고 살 자유가 있으면 그것이 곧 의요. 바로 그 의가 충만함으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을 이기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 5일 동안 또 나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살아왔어요. 과연 우리 닷새 동안의 짧은 시간을 한번 돌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유로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육체대로 사는 자유로 힘차게 걸어왔다면 여전히 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자유를 정말 기쁨으로 알고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로 살았다면 의의 종이요, 또 바로 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자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자유,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라고 주신 자유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리는 딱 구성 요소가 있으니 피와 물과 성령이요,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요, 그 물은 말씀이죠. 생명수, 영생수인데 그 말씀은 땅에서 경관자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가 피 흘려 물 흘려 다 찢어주신 그의 몸, 그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란 말이에요. 의라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파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법을 파괴하면 곧 원수요, 마귀요, 곧 사단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법이요, 법이 있어야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이 바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빛이 있어야 바로 이런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 가운데 있어야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는요, 온통 사망으로 아주 캄캄한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이 세상의 만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없는 줄 착각하고 사망이 없는 줄 착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길, 바로 부활로 들어갈 길을
보는 것이고 진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육체가 바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이런 그 모든 실제가 맞으시고 그가 육체로 이루어진 모든 공생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고 영원한 부활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바로 중보시요 또 새 언약의 중보시니 옛 언약에 속하였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려고 오셨다고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피와 물과 성령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 진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무엇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그 영으로 바로 묶여 사는 바로 종된 신분이요. 영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더니 바로 첫 말씀도 원수에게 빼앗겨 법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어. 그래서 캄캄히 두 번째 바로 죽음과 두 번째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러한 길에 놓였던 그 영혼을 살리시는 바로 영, 그 예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가 피 흘려서 더 좋은 언약에 바로 중보가 되신 것이요. 새 언약 바로 모든 짐승의 뿌린 피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들의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때를 알아라, 준비하라, 그때가 언제 올는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분명한 시간표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마귀는 특별히 그런다고 우리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들도 자기의 때를 알아요. 내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너무 때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고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우는 소화자같이 덤벼드는 마귀를 아무도 이길 적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피와 물로 임하신 자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의 기명과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야 돼요. 피의 능력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세력이 사망이잖아요. 그 모든 사망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바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얼마큼 우리 안에 찬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꽉꽉 차서 그 말씀으로 운동력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육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으로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생명이 있는지 바로 죽어서 바로 사흘을 지난 나사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또 말씀은 이 온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으니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늘 하물며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진리로 인도받고 진리로 사는 성도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혈과 말씀, 피와 물이 있음을 누가 증거해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바로 여러 가지 은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각종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육체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의 무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첫째 부활을 향하여 우리 모두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나라, 바로 사랑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긴 자유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실패한 자는, 진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 무엇을 이긴 바로 자유자인가 하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긴 자유자가, 무엇으로 이긴 자유자? 진리로 자유자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요. 영원한 자유로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들어가는 이유가 최고의 자유한 행복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그 이기는 나라, 진리의 나라를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오늘 그의 권세,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라고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오히려 성령을 받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자는 다시 육체 할례로 돌아가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육체 그 행위로 돌아가고 있으니, 바로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고 성령을 떠나 육체로 생활하느냐 하고,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하여 사도 바울이 막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5장 이제 하반절서부터는 육체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원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되 성령으로 행하되 어떻게 사는가?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살 수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음성만 듣지 않아요.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요. 따라가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내 양도 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양, 내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믿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바로 너와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 그랬냐면, 바로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문을 열지 않아서. 원래 이 문이라는 뜻은요,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 할 때 대적의 문, 그건 대적의 권세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권세를 주님 앞에 포기하지를 않아. 어떤 권세?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양심의 권세가 진리보다 높아요. 성령보다 높아요. 그래서 의지와 생각과 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니 바로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애석한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는가? 이미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율법, 이 음부에서 우리에게 자유할 그 자유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도 자기 육체의 의지와 생각과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여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 23절 이하에 바로 사도 바울이 좋은 예표로 자기도 이렇게 지금 막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육체의 법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법도 있는데 참 공고하도다. 그러나 바로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는 진리에 바로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은 성령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지와 생각과 양심으로 문을 팍 닫아버리고 그냥 주의 말씀만 듣고 말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억압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와 생각과 양심의 이 자기의 권세, 높아진 것들을, 견고한 성 같은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진리라. 진리는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진리를 선택하고 반드시 진리로 체험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성령, 이 진리의 성령, 또 생명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진리로 휘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시체로 무덤에 있을 때는 그 둘둘둘둘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가 걸어 나올 때 저 모든 것들을 풀어 걸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안으로 그 모든 족쇄처럼 온몸에 잠으로 묶여있던 그 자유하지 못한 그 억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진리를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진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의지와 생각과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리가 답인 줄 알면서도 더디 믿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선택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육체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자요. 육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율법 행위로 또 내려갔다는 것이요. 율법 행위로 내려갔다는 것은 다시금 바로 종로로 타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진리만을 선택하고 그 진리가 나에게 체험되어져 진리로 자유한 바로 이기는 능력을 갖고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유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자인가 하면 사망의 고통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고통이 그를 묶을 수가 없어요. 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사망을 풀어헤치고 바로 우주를 풀어헤치고 바로 원수의 머리를 으깨고 바로 자유케 하고 바로 생명을 주고 바로 빛과 눈에 인도하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하게 살다가 가장 자유한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이 믿음 안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다시금 육체의 종로로, 육체의 자유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오직 의의 종로를 말씀으로, 말씀 바로 그 진리로 사는 자유, 진리를 선택하는 자유, 진리를 체험하는 자유, 그래서 이기는 자유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하자. 바로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바로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 여러분을 억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도 가난도 바로 이런 저주도 이런 모든 병도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라도 또 오는 세상이나 또 지금 세상이나 이런 모든 영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들 아무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 양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직 진리가 나를 막 그냥 누르시도록 아주 진리가 내 안에서 막 그냥 생물처럼 막 솟아나도록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막 보혈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흘러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신 능력만이 흘러나도록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고 멸류관 받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문을 여셔야 돼요. 자기의 문을 다 여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고집과 이론과 그 모든 견고한 자기의 문, 그 문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진리의 왕, 의의 왕, 생명의 왕 예수의 이름을 막
사모하며 막 여러분 영혼 안에 모셔드리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얽매인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 헤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